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제 삶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소원과 삶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도 바람도 조금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언제까지일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원망이 올라오고 또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실망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왠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마가복음 9장 말씀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가정에서 묵상 모임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하지만 대화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의 상황을 여쭤봤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이런 간절함과 람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상황은 급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또 상황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던 마음이 지금은 상황에서 안주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생각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상황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원하시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으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상황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부활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 가득하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장을 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원망에 빠지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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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봅니다.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우심과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살았는데, 저희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동행을 어느 순간 흐지부지 놔버리기도 했었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 구하는데 세심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냥 욕심대로 살다가 모래같이 흩어지는 삶 아니고 생명으로 사명의 삶 살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더욱더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조금씩 더욱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가정에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온전해지는 귀한 과정임을 깨달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나라의 선거가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과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가슴 벅차게 올려드리고 높이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 이렇게 가죠.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혹시 예배 들으신 분들 계시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요한복음 아침 예배로 그냥 푹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봄날 아침 해가지고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3월 내내 3월까지 한 몇 개월은 계속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구약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신명기 막 다 좋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이제 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막 쏟아지는 그
어떤 그런 정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젊은 날만큼 흥미가 없어요. 젊은 날에는 삼국지보다 성경이 더 재밌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복음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은 흥미가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어디를 설교할 것인가 생각할 때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또다시 이제 룻기를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성격상 이 지루한 거 아주 못 참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못 참고 똑같은 거 못 해요.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건 제 안에 지루함이 없다는 뜻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러기를 제발 바라면서 저희 준비했습니다. 우리 셋째가 웃었으면 오늘 설교 다 된 거네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픔을 감내하는 룻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읽어드리면은 설교문 결론을 보시겠습니까? 룻기를 통하여 고통을 감내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 그 성장하는 일상에 대해 밝고 따뜻하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이 봄날 나는 무조건 밝고 따뜻하게 설교하리라. 언제나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룻기 1장의 이 부분은 밝고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밝고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룻기의 미덕은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강물같이 흐르는 욥기, 슬픔이 내재화되는 룻기. 설교 제목은 묵상 노트 기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감내한다는 것은 감당하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나오미의 고통이죠. 사실은 오늘도 본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떠나고 뒤에 혼자 나왔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만을 안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모든 게 많기 혹시 부채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절망감과 상실감과 무서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못지않아요. 자녀를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욥은 이제 몸도 아팠습니다만은 부인을 잃지는 않았거든요, 성경에. 근데 룻은 다 잃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근데 욥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모든 고통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람의 상실감, 믿음의 내용들, 막 이런 토론들, 주변의 정죄, 욥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룻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마도 기록자의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룻기의 내용을 읽어볼 때 이 나오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욥의 반응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만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이 유리할 때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문을 썼습니다만은 뭐랄까 우리 셋째는 요즘 학교에서 힘듭니다. 칭찬 스티커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왜 뺏기냐면 여성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부터 그랬는데 애가 작고 이제 귀여우니까 그 또래 여자애들이 이렇게 데리고 같이 소꿉놀이를 시켰어요.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 이 여성들의 잔소리에 아주 기겁을 합니다. 잔소리가 심하다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칭찬 스티커 뺏기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의 수준에서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설교문 아침에 와서 다시 보면서 준비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후에 이제 나오미의 삶의 행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룻기에 내내. 나오미의 삶의 그 행보를 볼 때 세 가지가 제가 느껴지는 거. 얼마나 몇십 번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삶의 행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 첫 번째는 깨끗한 포기,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나간 삶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떠한 집착이나 연민이나 뭐 어려움이나 원망이나 뭐 한스러움 이런 거 있겠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성이니까 더 그것이 다층적일지 몰라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여성들에게 우울함이 많이 드러난 이유는 어떤 그 좀 더 그
생각이 다층적이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생각, 다층적인 생각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실감이고 고통인데, 나오미 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전혀, 왜냐면 물론 이제 기록자가 기록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미의 행보를 보니까 거기에 매어서 사는 어떤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나오미가 정말 단호하고 담대하고 지나간 시간의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들에 대하여 나오미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죠. 여성들이 훨씬 더 방어력이 높은지도 제 아내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격상 좀 세밀하기도 하고 전공이 칠하기도 하니까 막 파고들어요. 막 생각이 깊어져. 제 아내는 전혀 파고들지 않아요. 그 모습에서 저는 안정감을 느껴요. 젊은 날에는 아내를 많이 괴롭혔죠.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안 어렵냐고. 아니 난 괜찮은데 왜 괜찮냐고.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깨끗한 포기. 아마 현실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실 감각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런 각오는 차원이다. 왜요? 며느리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니까. 아주 현실 감각인데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현실 감각이 아니라 너희들 앞날을 생각해야 된다. 나를 따라가선 너희들 장래가 없어. 너희들이 좋으려면 무엇을 할지 너희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현실 감각인 것입니다. 인생을 결코 파괴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욥기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말은 더 뛰어나다는 건데 제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혼날까봐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제 개인적으로 설교자라서 해석이 더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민감함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오늘 이제 설교문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엄청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성경의 본문에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설교문 3번 보시겠습니까? 설교문 3번의 소조목이 이제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근데 확대 성경 AMPC Amplified Bible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NIV로 보통 제가 신약을 묵상하는데 구약은 이제 이 Amplified Bible로 했거든요. NIV는 신약만 있어요. 큰 성경인데 제가 명동에 기도하러 가다가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서 신약만 샀어요. 영어로만 된 거를 싸서 샀어요. 옛날에 수입은 오래된 한쪽 구석에 귀퉁이 숨어있는 그런 책 사기 좋아하거든요. 달러로 2.99달러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3, 4천 원에 산 거예요. 엄청난 보면 그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그걸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룻기는 이제 앰플리파이어로 했는데요. 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쓴 유명한 학자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영어 버전별로 성경에 평가를 해놨거든요. 근데 ESV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이 AMPC는 별로라고 평가를 했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AMPC는 어떻게 했냐면 For she had heard in Moab how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in giving them food. 열심히 읽어보려고 여러 번 듣고 노력했습니다. 파파고에 어떻게 읽나, 어디서 끊어 읽나를 자세히 들으면서 오늘 아침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안 들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좀 옮기고 싶었던 것은 그 중간에 있는 how 때문입니다. How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어떻게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오셨는가. 너무 확대 해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 안 되는지 모르지만 줄거리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들게 해주셨다. 뭐 이런 말로 의미가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그 풍년이 들었는지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어떻게, 하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나오미의 아주 정말 집요한 감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계속 여러분 해결된 문제들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 돌아봤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가 반복되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를 잊어버려요. 그냥 해결이 안 됐구나, 안 되는구나, 방향을 잊어버려. 어떻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어떻게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계속 구하고 기다리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쪽 길을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은혜가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은 아마도 내 삶에 해결 안 되는 근본적인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그 문제를 향한 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떻게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간절히 은혜의 감각을 집중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러지 않았겠잖아요.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은혜의 감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구하고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혹시 이것인가 이러면서 계속 해보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던,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딱 되고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죠. 과정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각이 계속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싶으면 금방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기다리고 막 이런 걸로 생각과 감각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좋은 삶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 믿음의 선조가 되는가? 이 말은 제가 소제목으로 정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났는가, 또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나, 그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성공할 수 있는가, 그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믿음의 열매 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룻기 설교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설교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뭔가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알면 좋겠고요. 뭐 다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할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때 나는 나의 어떠함에 시달리거나 내 마음대로 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라가기 원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태어난 사람이.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룻기의 시작은 한 사람의 이주로 시작합니다. 이 개역개정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NIV도 그냥 그 한 사람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AMPC는 a certain man,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2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들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4명의 가족 이름 중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첫날 룻기 1장 1절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왜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왜 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냥 엘리멜렉이라고 하지. 바로 2절에 이름 나오는데 왜 1절에는 이렇게 말할까? 제 생각에 뭔가 의도가 좀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점점 분명해져가고 아직은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나오미는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주를 했고 2절에 엘리멜렉, 말론과 기럧, 말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럧 4사람의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혀 나오미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 중간에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묵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남편과 자녀들 그 가족 중심의 삶에 매어 있다가 믿음으로 깨어서 점점 주체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직 자기 자신을 파악할 때 가족의 일원 누구 중에 한 명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 믿음의 그 사람으로 파악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전세보증보험이 요즘 전세보증보험이 많이 밀린대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허그가. 그래서 신청해놨는데 아직도 확인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집이 멀긴 합니다만 각자 방이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도 저렴한 전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안양에 비해서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있을 때 뭐 먹고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끊임없이 가족들과 함께 그 좋은 분위기 연출해서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믿음의 내용은 그 안에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혼자 찾아가서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꺾여보고 잘 안 돼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제 스스로에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돕고 싶은데 말입니다. 제 안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즐겁게 있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면 할 때 언제까지 부모의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조심스러움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설교문 1번의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출발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흉년이 오자 남편과 두 아들을 의지하여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룻기는
불안한 이주자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 믿음의 삶, 그 과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흉년, 성경에 흉년이라고 하잖아요. 1절에 흉년하면 감이 안 와요. 우리가 흉년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농사 걱정도,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농사 걱정을 하잖아요. 도시에 살아도.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관계 수로나 댐이나 이런 걸 잘 하고, 또 적절할 때 비가 와주고 이래가지고 계속 풍년이 들었어요. 쌀이 남아들어서 걱정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괄호치고 페민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기근. 흉년 그러면 감이 안 오지만 페민 하면은 TV에 광고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에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광고가 나오죠. 저는 그 광고가 나오면 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돌려요. 그 광고를 하는 사람 의도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스포츠 채널 이런 데다 꼭 그 광고를 찍거든요. 의도가 뭘까 도대체. 근데 우리 아들은 돌리지 말라고. 아, 아프리카는 너무 낙후됐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꼭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돌리고 있어요. 애가 커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10년을 살았습니다. They dwell there about 10 years. 그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dwell,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 못 떠나다 라는 단어의 설명이 의미심장합니다만 스스로 아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일어난 고통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욕기와 같은 내용도 없습니다. 담담하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가온 고통은 나오미를 힘들게도 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주체적인 여성입니다. 남편이나 아들들 무언가 의지할 곳이 있었다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영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고픈 자녀들을 먹이시고자 음식을 들고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도 그 이와 유사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ESV하고 AMPC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방문하셨다. 이 비짓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음식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뭐 풍년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의 사람들에게 방문한 음식을 그냥 너무 인격적으로 와닿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따뜻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오미의 인식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들고 오셨다. 우리에게 방문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인식을 보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이쪽 길에 벚꽃이 한창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벚꽃을 보시면서 가시면서 간단한 뭐 음료수라도 한 잔 서로 마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이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배고플 때 음식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었다고 나오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 소식을 기다리다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셨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셨대. 아버지가 왔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소리랍니다. 부모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반주가 가능할까요? 후렴 부분
우리 보성님 잠깐 나오셔서 찬양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이 찬양? 네. 오늘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타 들고 오셔서 한번 예배 때 불렀던 것처럼 풀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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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심령에 통촉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 될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항상 실망하기 쉬우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믿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므로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어둠 속에 찬양합니다. 빛 주여, 우리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길이 어디라 것인가, 나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헌금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물질과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명신교회 TV로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는 예배 후에 캠퍼스벌 북쉐어링이 있고 식사가 있고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합니다. 4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이 교회 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에는 수요기도회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모임이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를 예배 끝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모임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시고요. 아니, 모든 모임 끝나고 하면 참석 못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볼까 했는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우리 민지자매님이 전에 이제 묵상 모임 하고 싶다고 밴드에 댓글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이 명욱 집사님 직장 동료분이 약간 직장을 내려놓으시면서 묵상 모임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판교에서 명욱 집사님과 동료분과 우리 민지자매님과 함께 점심시간에 잠깐 할 수 있으면, 또 잠깐 한 20분, 30분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같이 해도 되고 잠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삶의 수고로움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기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